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삶의 본으로 가르침 제목이 어, 어쩌면 하와가 앞에 과에서 하와가 나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와의 경우에는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꼭 우리 삶 속에서 남편과 의논하는 것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의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의논하는 거, 우리 그런 말씀 같이 알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 교회에서 자꾸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은 하와의 잘못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 사탄이 꼬이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한 번 듣게 되고 또 한 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요셉처럼 뭔가 눈치를 챘을 때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모른다고 할 때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다른 사람이 물론 얘기한 거지만 인용했어요. 뭐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삶의 본으로 가르침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면은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게 되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또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이거는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들을 양육했는지 하는 얘기를, 그다음에 또 본인들도 자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하는지 하는 얘기를 쓴 거예요. 처음에 아마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하는 걸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이렇게 다 사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책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보면. 그래서 한 번씩 알라딘을 갑니다. 물론 뭐 제목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운동할 겸 해갖고 가서 알라딘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책을 하나 둘 골라갖고 와요.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오면 또 그것도 큰 기쁨인데, 예상치 못했던 어떤 책을 발견했을 때는 더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무슨 뭔가 숨겨있던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맛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긴 요즘은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들을 것이 너무 많고 바쁜 생활 속에서 누군가 뭔가를 보내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또 아니면 누가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줘도 아유 이걸 언제 읽지? 이거 읽고 뭔가 또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라도 어떤 책 한 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바꿔서 또 정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삶의 본으로 가르침.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어요. 자, 이제 늙은 여자, 우리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늙은 여자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걸 얘기했는데, 잘 가르쳐 줄 때,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젊은 여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삶 속에서 또 실행을 해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비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야, 어쩐지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참 보람이 있겠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부족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아주 적은 거겠지만 한 발자국씩 또 한 걸음씩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는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기쁨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여기 팻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서 본인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어린 자매가 그를 보면서, 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해하는 주부를 본 적이 없다. 어머, 저 자매님, 어머, 저렇게 하고 싶어.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열심히 막 가르쳐 주려고 해서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배운 게 아니라 은연중에 그냥 그의 삶 속에서 배운 예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든지 또 혹시 실수를 하든지 어려운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쩌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고 싶다, 뭔가 이런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고 있던 여인인 거죠. 자, 그러면 경건한 가르침을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삶으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고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우리 자매님들이랑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주님, 이거는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한 것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격려를 받고, 나도 이런 일에 열심히 배우고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격려를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려는 사람은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127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건한 가르침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이런 가르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바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바른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더 먼저 얘기를 할 거는 그가 분명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없어요. 정말 확실하게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내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제로 되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겠죠. 너나 잘하세요. 예.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엄중하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예. 왜 우리는 믿었다고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만큼 엄중하게 받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엄연한 말씀으로 1.1획도 변함이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한 삶의 간증은 두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네.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요, 맞아요 하고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간증이 없고 또 특별히 저는 이건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경건한 삶의 간증. 저는 우리 교회로 모일 때 정규 집회에 같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같이 안 하고 이러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막 청산유수야. 그런데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은 1번에서는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다른 여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회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도 보게 되겠죠. 또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남편이 또 나 자신이 우리 온 가족이 어떤 삶으로 되어지느냐고 하는 것이 결국 다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 삶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 꼭 생각해야 될 것을. 근데 이제 그런데도 우리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섬김에 있는 은사 가진 사람이 이 자매들이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잘 섬기는지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따라할 수 있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은사들을 활발하게 활용하게 될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자매님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 2절에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구절이지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한다. 물론 여기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는 것.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꼭 대중 앞에서 설교로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사실 미혼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미혼일지라도 꼭 기혼만이 아니라 미혼일지라도 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도 미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혼이 가르칠 때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 미혼일지라도 잘 배우고 갖추어져 있으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시집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한다. 그러나 장가간 사람, 또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즐겁게 할까? 이런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해. 그것이 더 우선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더 넓게 하나님의 일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자신이 미혼으로 있을 때 요한나 자매님과 함께 이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한나 자매님이 미혼이다 보니까 어떤 형제님들은 그거 요한나 자매님 이제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다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미혼으로서 어떻게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를 교육하면서 갈등하고 어려웠던 점들이 없는 분이 그냥 이론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책으로 간접적으로 배운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 균형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미혼 자매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 형제님들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결혼한 아내들이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요. 아니면 남편 다 와야지요. 맨날 일만 저지르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 하기가 쉬워요. 월터 트로비시 같은 경우도 아내의 저울로 달면 모든 남편들은 다 중량 미달이래요. 분발하기 바람. 뭔가 다 부족해요. 예, 좀 더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 있는 저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남편이 남편답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폄하하거나 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 자매들이 특별히 일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조금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여인들을 위한 주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자매님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더 즐거워하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교회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같아요. 예, 하나님 일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해야 되고, 걸레질 해야 되고, 이거 정리해야 되고, 이러는 거는, 하고 한숨 쉬게 해요.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빨리 나가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뭔가, 그래, 너 참 잘해. 막 하고 박수 쳐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에, 허드렛 일만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집안일을 하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 큰 일을 잘했느냐고 하는 것은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막 성공한 굉장히 많은 여자들, 막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나중에 보니까 대체로 이혼한 여성들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가정일에 대해서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일에 자기를 온전히 다 들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가정을 설계하실 때는 이 가정이 여성들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세워지고 또 점점 더 우리 자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도움을 받게 커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계획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런 거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29쪽 이후에는요, 여인들을 위한 주된 교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앞에 그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뭐랄까 요약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서 13, 14과 우리 다음번에 이제 배울 거거든요. 13, 14과에서 이 얘기를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에게 관대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이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부부 중심인가, 남편과 내 중심인가, 아니면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 아까 제가 책을 소개했던 그 김요셉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누구 위주로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 아이들이 먹을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집은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래요. 네. 그리고 어른 중심으로, 특별히 남편 중심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부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옛날 세대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세대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나이든 엄마들이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고 그를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형제님들이 모이는 부부가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 형제님들은 제가 옛날에 썼던 횃불에 썼던 글들을 횃불이 올 때마다 그 형제님들이 제일 먼저 읽으셨대요. 그래갖고 그 책을
책을 딱 받으면 제가 쓴 것만 먼저 다 읽고 덮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모여갖고, 자매들과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형제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집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상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다른 형제님들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서로 이제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나이가 많이 든 자매님인데 아이가 아직 장가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고 그냥 며느리가 와서 우리 아들 밥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딸들한테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엄마 밥을 해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더군다나 아침밥을 라고 얘기했어요. 아침밥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아침밥을 아내의 손에서 먹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근데요, 이제 형제, 자매님이 또 얘기하죠. 자매님이 얘기했죠. 아, 아침은 자기가 차려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꼭 나를 깨우냐? 어? 아침에 다 되어 있는 거 그냥 하나씩 꺼내 잡수셔도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님 말씀이 아이가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야 되겠어? 엄마 나 내일 아침에 일찍 가요. 이러면 두 말이 필요 없대요. 다음날 만약 새벽 5시에 가야 된다. 그래도 그 엄마가 일어나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새벽 5시라도 일어나서 밥 차려준다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근데 남편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어떤 형제님도 밥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래도 밤에 늦게 들어가니까 출출하더래요. 근데 아내가 아기 재우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는 말씀이 여보 밥 먹었어?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냥 힘없이 대답했어요. 근데 알았어. 그러고는 그냥 빨리 들어와서 자요. 그리고 그냥 아내는 일어나지도 않고 자더라는 거죠. 그때 그 형제님 마음에 우리 엄마는 안 그럴 텐데 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엄마면 아이고 밖에서 먹은 게 뭐 별거 있겠냐 이리 들어와 여기 앉아 밥 차려줄게 이래 갖고 분명히 먹였을 거라는 거죠. 아내와 엄마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여자예요. 그 엄마도 아들이 달라고 했으면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에게 치중하지 말고 남편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얘기가 나중에 이제 우리 130쪽에 1번 하고 이제 지금 제가 2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1, 2, 3, 4 이거는 있잖아요. 13, 14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남편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인용한 것을 보면 남편의 성적인 필요를 공급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로부터 성적인 만족을 구할 수 없다면 참 불행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다음 13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 또 정말 존경하는 것.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집안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막 집안일 쓸고 닦고 하는 이것이 집안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르침이 있고 징계가 있고 또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여인은 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네,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남자가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얘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결코 열등하거나 무시당해도 좋다고 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몸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17과 18과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분위기 쓸고 닦는 것만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가정에서 여기는 남편의 기호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고, 물론 남편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의 기호에 맞춰서, 우리 모두의 기호에 맞춰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집안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잘 돼요. 막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막 반짝반짝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웃음이 없어. 다 경직돼 있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다 하면 뭐 하겠어요. 조금 흐트러져 있더라도, 조금 어질러져 있더라도 오히려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사실 저도 이게 원칙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제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남편이 그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신문 보고 있을 때였어요. 이걸 같이 좀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고 막 퉁퉁거렸거든요. 그랬더니 일로 잠깐만 와보래요. 그러더니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쭉 밀어놓고 여기 잠깐만 앉아보라고. 여기 우리 둘이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 좋지, 이렇게 화를 내고 이거 왜 안 치웠느냐고 소리를 높이고 이런 분위기가 더 좋겠느냐. 우리 그냥 앉아서 차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화가 나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다. 치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죠. 맨날 막 화를 내고 뭐 하냐, 눈치가 그렇게 없냐, 빨리빨리 와서 정리 못하냐, 막 이렇게 이제 애들도 남편도 막 닥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은 내가 당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뭐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를 경직되게 한다든지 그냥 모두가 다 화가 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다음에 이제 선행이란, 우리가 여성으로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21과 22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자, 남편에게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이건 또 23과부터 24과에서 얘기할 거래요. 우리 이거 또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1쪽에 보니까는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이 있어요. 혹시 이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지 않아요? 앞에 나왔어요. 120쪽에서 한번 가서 볼까요? 120쪽 맨 위에 제목이 같은 이유예요. 남성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이게 있잖아요. 하와 편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여기 같이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와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예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순서에 의해 첫 번째가 남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죄의 순서예요. 범죄할 때에 남자가 먼저 짓지 않았어요. 여자가 꼬임에 빠져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꼬임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영악하지요.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영특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밀치고 내가 먼저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주고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뒤로 물러나 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범죄의 순서를 얘기하셨어요.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좀 옮겨와 봤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목적을 위하여 아내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목적을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순응하여 자기 남편의 지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종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에 의하여 부양되고 돌봄을 받으며 보호를 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남편답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남편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것이 악함이에요. 이건 사실은. 근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더 내다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옆집 누가 아니면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은 누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내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해주기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매사에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이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일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고 돌보게 하시려고 남자를 육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남편은 배우자 중에서 더 강한 쪽이며 보호자이고 부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구상하셨습니다. 예.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행사하는 거죠. 남자들이. 무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더 강한 쪽, 보호자이고 부양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막 자기 힘으로
마구 휘저 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성들을 따라서 잘 배우고 지식을 갖춰서 그 모든 동물들의 사정들을 알아서 그들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잘 배워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보호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라고 하시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남자들이 내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의 감수성이나 그의 예민함이나 그의 그 독특한 그런 특성들, 개성들을 다 잘 알아서 그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배운 사람은. 근데 양쪽이 다 마찬가지죠. 아내도 주님을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설 곳을 잃었어요. 우리 IMF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고개 숙인 남자. 네. IMF 때 직장 잃고 또 갈 곳 잃고 이랬던 많은 남자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됐어요. 집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어요. 저는 이것이 집안에 있는 우리 아내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자리를 세워줘야 돼요. 남편의 자리를 아이들 앞에서 내 남편의 자리를 굳게 해줘야 돼.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아빠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로 두셨다고 하니까 가장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잔소리 해갖고 그냥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는 더 힘을 잃겠죠. 저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아빠의 자리를 굳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의진 씨라고 소아정신과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아빠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아빠의 권위를 보고 이 아이들이 남성답게 큰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엄마들이 남편을 쥐고 흔들어 버리면 아들들이 건강한 남성성으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교사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남자아이들이 남성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려로 얘기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까지도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전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남편을 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답기 때문이 아니다. 이기 때문이다. 이거 항상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일을 이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위치예요. 그들이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범죄 이후에 우리는 다스림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죽음의 자기를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거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들도 우리들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되겠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로 머리로만 알고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마음으로 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결정했던, 주님,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집에 갈 거예요. 하고 가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보,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내 얘기는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결정하면 제가 그 당신의 결정에 따를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해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알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고집센 여잔지 우리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남편이 알아요. 나를 알아요. 그런데 충분히 얘기하더라도 당신이 결정하면 당신의 결정에 내가 따를게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봐요. 주님 말씀이 여태까지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세 번째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남성을 지배할 때 자신들이 받게 될 축복을 놓친다고 했어요. 정말 놓쳐요. 네. 자기가 받을 축복을 놓치고 내 남편이 받을 축복도 놓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받을 축복도 우리는 다 놓치고 말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남성들이 지혜를 발휘해 인도하면 사회도 더 유익을 얻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숙하더라도, 남편이 미숙하더라도 가정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 교회 안에서도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형제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저에게 주일학교 수업하고 형제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전 정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주일학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얼마나 손해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미숙하더라도 어린 형제들이라도 그가 교회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서 교회를 돌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로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뒤로 물러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세우는 역할에 우리들 힘을 좀 쏟으면 좋겠습니다. 또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남성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목적과 다른 기능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정말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남편을 돕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배운 것을 한번 정말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예.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은 순전하며 절제하며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살고 있나? 또 다른 여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나? 다른 여인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는데 그 일을 내가 격려해 주면서 돕고 있는가? 또 남자들이 특별히 내 남편이 견고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세상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어떤 것들은 참 좋게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로도 바뀌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우리 사위들이, 우리 딸들이 살고 있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 이제 사위가 막 청소기 막 밀고 다니고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러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또 애기 봐주고 막 밥 먹여주고 이런 것도 보였어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애를 낳아도 남자들이 애를 낳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가 울면 애 운다, 애 봐라. 그리고 불렀대는 거죠. 애를 얼러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또 부르면 또 들어와서 애를 봤어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잘 도울 수 있어서 아름다운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악한 영향력을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악한 영향력. 우리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들이 악한 영향력인지 앞으로 가면 이제 이거 다 배우면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 자신이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따라하지 않아야 돼요. 무턱대고 옆집 아줌마가 하니까 또 어떤 드라마에서 하는 거 따라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분별해보고 네, 주님 말씀이니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네,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